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지경에 속한 헤스본 왕 시온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본래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다만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통과하려고만 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평화 조약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하에 시온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은 먼저 공격해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떨어집니다. 이제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들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족속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즉 가나안 원주민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요단강 동편, 가나안 오른쪽에 동편에 암몬 족속의 땅에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평화 제안을 수락했더라면은 그들은 자신의 영토와 인구를 보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평화안에 따라서 그 땅을 통과하도록 해줬더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그는 굳이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그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대결 국면으로 가도록 한 것은 그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시온의 자세에 대해서 거론하는데요. 읽어드리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기도 한데요. 하나님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의지까지 장악하사 그를 완고하게 만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따르면은 이것은 오해입니다. 넓게 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거슬러서까지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의지의 역할이 무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저 출애굽 당시의 바로 왕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완고하게 먹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온 왕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그릇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도 이 완고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철로 역정 초반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기독도가 이제 무조건 이 장망성을 떠나서 순례길을 떠나리라는 그 뜻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완고씨와 유약씨가 함께 와서 떠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독도는 이 완고씨를 설득합니다. 장차 이 도성이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따라서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도 함께 갑시다 라고 하니까 완고씨가 완강하게 거절해서 결코 그는 가지 않고 유약씨만 따라서 나서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시에 애굽왕 바로 여기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철로 역정의 이 완고씨와 같은 인물들이 이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한 대목을 듣게 됩니다. 기록하기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의 뜻과 의향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성의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옆에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도 바로왕처럼 완고한 마음은 자멸의 길을 재촉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온왕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평화로이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사 진멸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진멸의 명령,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시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인데요. 이런 점에서 오늘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진멸의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합니까? 그 지경에 속한 모든 것을요. 성경을 처음 읽게 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성경을 처음 읽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분은 이런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에는 죽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다면 얼마든지 그런 인상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본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실마리는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집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은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대목입니다. 이 맥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는 대목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바로 뒤에 이삭과도 맺으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야곱과도 맺으셨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하고도 맺으신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흐름입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 땅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후손들은 이 애굽으로 갈 것인데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득하게 될 때에 나는 이 땅을 심판하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모리 족속 등을 비롯한 가나안 7족속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가득 찬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도 비슷합니다. 이 진멸의 명령은 왜 이렇게 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와 같은 심각한 측면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판단에서 이와 같은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은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묵상하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잘 보아라, 너희들도 만일 이들처럼 죄악이 관영한 사회를 만든다면 심판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매 순간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이모저모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들려올 때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